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났죠.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고 또 얼마만큼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그 하루만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예전에 용산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류장에 볼 일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평소 같으면 어느 길을 안내하겠습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강변북로로 가라고 항상 이렇게 내비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강변북로를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항상 뭐 가던 길로 가는 게 좋겠지 하면서 강변북로로 그냥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공사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도요, 때로는 막히는 길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 이미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내비게이션은요, 틀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갔냐면, 예전에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지 않고 제가 그냥 가는 길로 갔더니 오히려 그 길이 더 빨랐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틀릴 때도 있고 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길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째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1:1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깨닫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래의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젊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띠를 띠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젊어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의 죽음, 어떠한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이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이미 순교한 후였어요. 이게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었죠. 죽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감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거꾸로 달려요.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해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몸에 띠띠우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너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에 베드로에게 나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 길을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자신이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늙어서는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들었잖아요. 죽음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쳐도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리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면 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가까웠는지 모르죠. 어쨌든 사도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이 뭐 나중에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끝까지 살아있든지 그걸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명에 집중해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 나만 괜히 이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제가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 길을 갑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왜 나에는 저걸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솔직히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간 길을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라.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준 길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목적지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데 달려가다가 목적지를 쳐다보지 않고 앞을 보지 않고 옆 사람만 쳐다보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끝까지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갈 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저 길을 가나? 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나도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이나 신경 쓰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요, 이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이제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뭘 오해했겠어요?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재림,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부터 야고보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이제 오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신 거는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2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증언이 참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들었고 또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침을 받은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기록한 모든 것은 참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거를 기록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참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이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렇잖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붙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참됩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국에는 이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한다는 거고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진리에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셔야죠.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